아, 기도 엄청 하셨죠? 꼼짝 못하고 차 안에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고 앞뒤가 다 막혀 있으니까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계속 기도 소리만 나온다고. 우리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처음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도저히 시간 내에 도착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하늘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아직 버스가 도착 안 했으니까 1시간이든 30분이든 기다린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싹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꼭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마다 방해꾼이 있거든요. 꽉 막혔어요. 버스도 아마 제때 도착 못했다는 말은 저는 이 토요일 날 처음이거든요. 제일 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왔는데 제가 역사상 처음 겪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배도 고프신데 그래도 1시에는 전심을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짧은 한 20-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왔다 하면 1시간 반이잖아요. 20-30분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능력 받고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것은 팔복입니다. 팔복.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걸 외우기는 외워야 되겠는데 외워지지는 않고 해서 첫 자만 외웠습니다. 심애온의, 그렇게 심, 그 다음에 긍청화의, 다 두 개 다 의로 끝나요. 심애온의, 긍청화의 이렇게 끝나는데 다 첫 자인데 그 마음이 하는 청결케 되는 것만 마음이 앞에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산상보훈 팔복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유명한 인도의 그 독립운동인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복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다 그래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힌두교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진리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 아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죠? 아주 급하게 뛰어와서 얼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래서 가만히 차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향기가 되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원리와 진리를 하나님 꼭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운전 중이지만 차가 안 움직이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제게 다가온 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팔복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린 자꾸 삐까 소금 하는데 소금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뜨겁게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에 뜨겁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소금.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소금 노릇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빛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린 자녀들이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향기 노릇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꽃이 자욱한데 라일락이 향기가 참 좋죠. 라일락이 향기가 참 좋아요. 지나가면서 와, 냄새 좋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자매가 목사님 그 냄새라면 안 된대요. 라일락 향기가 참 좋다 이래야지. 아니 꽃을 보고 꽃 향기를 보고 냄새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세상에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향기가 나질 않아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냄새가 많이 나. 썩은 냄새, 죄의 냄새, 욕심의 냄새, 자기 고집의 냄새.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냄새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랬잖아요. 아니 냄새 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향기가 됩니까? 그 답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는. 이거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기를 풍기려고 해도 냄새밖에 안 나요. 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먹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돌이래요. 소금돌. 사해 바닷가를 비롯해서 소금돌이 많잖아요. 롯의 안에도 소금돌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면 그 소금돌을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소금물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금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잖아요. 돌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길바닥에 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님부터 들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헬라어를 전공하신 분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때 그 세상의 헬라어 원어가 땅이래요. 땅에다가 소금을 뿌린대요. 왜? 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땅이 변질되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데 그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면 땅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사람들의 발에 밝힌다. 그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 이것든 저거든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맛이란 소금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맛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맛이 있냐고. 자, 세 개 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맛을 낼 만한 게 있냐고.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내려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서 달과 별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캄캄하다, 어둡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내라는 거죠. 맛내라는 거. 맛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보니까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다도 딱 예수쟁이들 보니까 살맛이 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맛이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 가운데 제가 신학대학원 할 때 저희를 가르친 선생님 가운데에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이신데 청량리 중앙교회는 남대문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됐지만 근데 그 임택진 목사님이 제 학생 시절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청량리에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량리에 지나가면 섹시 골목이 있대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게 그들을 축해준다고 꽃동네라 그러지만 나쁜 말로 하면 사창가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아저씨 놀다 가세요. 아저씨 자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교회 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었대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지나가면 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내게 그런 향기가 안 났을까? 그래서 우셨대요. 그런데 아주 신학생 때는 예민한 때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야,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통곡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의 냄새가 나야 되고 장로 집사 권사는 장로 집사 권사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향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을 지금부터요,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in Jesus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결국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향기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고 소금 맛도 안 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한번 보시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 목사는요, 근데 자랑을 하고 싶어도 자랑할 데가 없어요. 예. 교회에서 자랑하면 우리 목사님 맨날 자랑한다 그러고, 그래서 저도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남의 얘기 못하고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만 45년 됐는데 제 아들은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정치학 박사고요. 제 딸은 태국의 선교사입니다. 애가 셋인데 지금 네 번째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어요. 자랑할 만 안 합니까? 자랑할 만 하지요. 말만 나오면 고개 탁 돌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는 세상에 딴 데서는 자랑할 수 없고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면 교인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하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자랑만 하면 눈이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니 이 목사가 자랑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하다. 여러분, 목사님들 자랑 잘 들어주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을 어겼대요. 모처럼 휴가라서 주일날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데 친구하고 어울리더니까 막 골프장에 가버렸대요. 하나님이 요놈 봐라, 목사가 주일날 골프장에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벌을 내리셨대요.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골프채가 부러졌다거나 공이 안 날아간다거나 점수를 공개한 게 아닙니다. 탁 쳤는데 홀인원을 해버렸어요. 쳤는데 공이 그만 속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 혹시 골프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지만 골프요, 이 평생에 한 번 하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 몇 번씩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목사가 주일날 골프를 쳤는데 그만 홀인원이 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주일날 그런 인생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게 큰 벌이었대요. 너무너무 강했대.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골프 친 거 아니에요. 하와이 가가지고 안식일에 골프를 쳤는데 자기는 앞에 오고 D팀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고 있었대요.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그래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미국 대통령하고 골프장에 사진 찍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목사가 골프장에 갔다 갈까봐 자랑을 못하겠더라 그러잖아요. 병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골프 치는 사람 홀인원 했는데 그거 자랑 못하면 병든다고.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 보니까 골프에 홀인을 하니까 같이 치는 사람들 양복 한 벌씩 다 맞춰줬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양복 한 벌에 얼마입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같이 치는 네 사람한테 양복까지 다 맞춰줄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목사가 홀인을 했는데 자랑을 못해가지고 병들었대요, 병들어. 여러분, 교인들 돌볼 때 말입니다. 교인들 돌볼 때 슬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위로해 줘야 되지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넣는다고. 그런데 목사가 그런 자랑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제가 자랑한다고 고개 안 돌리겠죠. 예. 여러분, 제 손자가요 독일에 갔잖아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2년 됐어요. 독일에서는, 독일 갔다 온 사람 잘 알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독일에서 국가시험을 쳐요. 아예 얘는 기술직이다, 얘는 공부가 안 될 놈이다, 얘는 공부와 학문적으로 키울 수는 아예 벌써 그때부터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한국에서 자란 아이가 독일에 가가지고 2년도 안 됐는데 시험 치러 간다는 거예요. 왜 독일까지 갔겠어요? 독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원어도 읽고 신학서적도 있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학자가 되고 보냈는데, 이거 시험 쳐가지고 너 실력 안 돼, 너 저기 가서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기계를 깎든지 그러다 보면 큰일이잖아요. 시험 치러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난 주일에 말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발표하는 날인데요, 그래 점수 나왔냐? 지금 얼른 가서 성적표 받아올게요. 얼마나 가슴 조입니까? 10분 만에 갔다 온다 하니 5분 만에 갔다 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착 그냥 카톡에다 보냈는데 장문 100점, 말하기 100점 쫙 나오는데 전부 90점 이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처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그냥 할아버지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가족 예배 드리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겨우 합격할 줄 알았는데 A등급 1등급 딱 받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기도해, 그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희 가정 예배 드리는데 로마서 16장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요, 저는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이제 지금 현재 뱃속에 하나 들었을 뿐이지 저희 가족은 현재 11명입니다. 우리 딸한테 손주가 셋이 있고 신랑각시 5명, 우리 아들한테 부부하고 아들 둘이니까 4명, 9명, 집사람하고 제가 11명이잖아요. 이제 12명 곧 됩니다. 뱃속에 하나 들었으니까.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자랑 엄청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좀 드리라고, 가정 예배 좀 드리라고. 아마 여기 우리 기도원에 와서도 시시때때로 아마 한 번도 이 설교할 때마다 이거 빼먹고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늘 참석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21세기 아니라 앞으로 이 세기의 전혀 기독교, 우리 세문안 교회에서 교사 대학을 하거든요. 원래 한 15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 영상으로 강의한다 해서 영상 예배, 저보고는 교단 신학의 특징,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는데도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150명의 교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만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모든 문제를 가정 예배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는 마지막 그날까지도 이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저는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예,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아이고 내 갈비뼈 뼈해놨구나, 그렇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갈비뼈를 뽑아가 만들어준 그 여자에 대한 기쁨, 그게 더 컸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6장에 11명이 읽으면 한 사람 앞에 2절까지도 안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11명이 읽고 자기가 느낀 소감을 얘기하는 게 저희 집 가정예배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절대로 설교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아이들이 다 읽고 난 뒤에
나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나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희 가정예배 해온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교범이 없다고. 성경책 있잖아. 가정예배 드리려고 시간이 없다고.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만나면 그 가정은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가족이 한 번도 못 만나니까 가정예배라도 드려야 함께 만날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 내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총각 때는 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건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하고 제 혼자 가족들 위해서 예배드렸어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내가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처녀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예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 목적은 그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처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6장을 쫙 읽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손주가 그럽니다. 이거 너무 많다. 뭐가 많냐? 전부 다 거기 보세요.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는 저는 알렉산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내모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찾는 아이도 있고, 아이 나름대로 자기 찾아내요. 어른들보다 나아요. 그런데 손주 한 놈이 이 뭐 이래 많아요. 뭐가 많아? 주 안에서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동그라미 10개 나왔대. 10개. 며칠 안 되는데 주 안에서. 내가 웃으면서 야, 너 참 은혜 받았다.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다시 한번 찾아볼래? 11개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한번 주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자기 자랑도 하고 온갖 얘기 다 했다. 그죠?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In Jesus Christ and Christos.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디모데전서를 읽어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봐도, 고린도 전서를 읽어봐도 전부 다 바울이 강조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무난하라. 주 안에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향기가 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만나는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맞선 세상 살맛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살맛 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금이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내보다 생활도 형편없고 사는 거 보면 어렵는데 항상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가족,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같이 저 사람보다 내가 어렵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오는데 야, 저 사람 보면 살맛 난다. 나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살맛 아닙니까? 그게 소금이거든. 빛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안에 있어야 그 빛이 내게 와서 비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느냐고. 그래서 달과 별은 태양빛 없으면 빛을 못 냅니다. 저 지구 저편에 있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달빛이 별빛이 빛나는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별과 달은 반사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제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로 안 보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까 싶으면 내가 주님의 빛을 바로 바라봐야 되겠다. 여기 지금 서점에 제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32가지의 목사가 지켜야 될 교훈.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 평신도들에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32가지 교훈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색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책이 세상에 없대요. 네. 목사가 지켜야 될 12가지, 신학생이 지켜야 될 12가지, 32가지, 성도들이 지켜야 될 12가지가 쫙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교수님, 교인들이요, 저를 볼 때 교육자로 안 봅니다. 완전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생각하는가 봐요. 제가 여기서 설교한 대로 하면 한 전도사는 그렇게 합니다. 교인들은 교육전도사 보기라 완전히 흑살이 껍데기로 와요.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 비하하지 말라고. 자,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철저한 주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이 집사들이 말이야, 장모할 길을 아주 웃기게 알아. 성도들이 권사할 길을 참 웃기게 한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고, 나는 아무 빚도 없습니다.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고, 철저한 주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없인 여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영의정 집에 있는 종이 영의정이 아닙니다. 영의정 집에 있는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그런데 판서대감 집에 심부름을 갔어요. 판서대감이 그 하인을 함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영의정이 종인데, 정성의 종인데 판서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의 심부름을 왔는데, 심부름 온 사람은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나는 그 회사 과장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과장인데 저 심부름꾼 큰일 납니다. 사장님의 하인, 사장님의 비서는 사장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주님의 종이 되고 철저하게 주님의 빛을 받고, 나는 빛이 없지만 말입니다. 나는 냄새가 나지만은, 나는 맛이 없지만은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내게 배어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제를 함부로 욕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폄훼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온갖 소리 다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서 고기가 확 잡히니까 목수로 알았잖아. 목수. 나무 깎는 목수로 알았는데, 어부인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 내려 그 그물 잡고 고기가 막 찢어지는 그물이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분은 목수지만 주님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딱 고백하잖아요. 누굴 돌아봅니까?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사람이었지만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주님을 딱 영어로 encounter with God인데, encounter with Jesus,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encounter with me가 딱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 같은 게 감히 어부라고, 고기 잡는 어부라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encounter with others,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네가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첫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좋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12년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는 다 이걸로 컴퓨터로 다 하니까. 옛날에 우리는 분필가루 만들면서 했잖아요. 목에 분필가루 들어가면 이거 돼지기름으로 칠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초등학교 앞에마다 전부 다 돼지고기집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그렇게 분필가루 없앤다고.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안주가, 저는 한 번, 두 번 참석해보고 안주가 돼지고기가 아니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안주가 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이 안주고 교감 선생님이 안주예요. 막 앉으면 그런 불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비한 것은 같이 뜻이 맞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맞춘다고 그런 사람 좋다고 그 기분 맞추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딱 만난 사람은 내 자신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주의 빛이 내게 확 다가오고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맛이 우리의 삶의 맛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냄새가 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향기가 안 나는 사람, 사람 냄새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내 방향이 어디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교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엄청 주장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목사 중심, 교육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에서 제가 한 얼마 됐나요? 차를 몰고 가는 데서 경찰이 딱 문을 열더니 불을 해요. 뭐 문약간 엄청 음성한데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내가 목사인데요. 뭐라고 하세요? 요새 목사 믿게 됐어요? 보세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확 불을 불겠는데 말라고 내가 목사라 해가 이런 소리 듣나 싶어서. 예. 뭐 목사니까 술 한 마시니까 당연히 그냥 불면 까뜩까뜩 끝나는 건데 제가 괜히 내가 목사라 소리 해가 요새 목사 믿게 됐어요 한마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 옛날에는 목사 말을 하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달라졌어요. 지금은 평신도로 목교육자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갑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직장, 가정이 중심이 되고 가정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지 못하고 세상에 빗대진 생활 못하고 소음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독교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 교육자 중심이 됐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의 역할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라 하니까 제가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뭐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버스도 도착하지 않고 여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말이 뭔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고 교회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면 세상의 모든 일은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오늘 늦게 온 죄로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5월 15일 날 월요일 날 오는데 5월 15일 날 오는데 그때도 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제가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지만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해가 처음으로 쓴 책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기 성찰,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자기 반성 이런 내용들이 중심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책 준다 하더니 왔더니 아이고 요 5,000원짜리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 그러나 저는 그 한 권에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냐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내가 지금 숨이 할딱할딱 넘어가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아닙니다. 전도는 코로나 때도 해야 되고요. 병들어도 해야 되고요. 내가 숨이 할딱할딱 넘어가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데 내 자녀 둘 때 그 시간에도 전도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뭐 핑계가 있냐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시간, 환경, 조건, 여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차고 있잖아요. 여기. 예? 아시죠? 복음 팔찌. 어제 아침에 딴 거 차고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줬습니다. 지금 제 손목에 있지만 이게 오늘 저녁에 제 손목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목에 틀림없이 넘어가게 돼요. 저는 이거 하루에 한 개씩 전한다.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 여러분, 저는 몸을 뒤지면 어디에 나와도 나옵니다. 지갑 안 열어볼까요? 지갑 열면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어린이 그림책, 글자 없는 그림책. 바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차 타고 가다가 누가 필요해서 내가 전도해버리고 없으면 내가 전도할 도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내놓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합니다. 내 몸으로. 예.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다. 그래서 그걸 제가 5월 15일 날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날 못 오는 사람은 어떻게 지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죄를 지었는데 손가락으로도 되거든요. 이 뭐예요? 최고장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안에 있으면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손가락.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데 가로막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어 십자가에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이게 있어야 됩니까? 꼭 아까 글자 없는 그림책에서 사인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도 이건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얇은 책 100페이지도 안 된 책을 쫙 내가지고 광고로 쫙 냈더니 바로 반발이 왔습니다. 목사님 같은 학자가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제일 먼저 전도부터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전도가 필요합니까? 딱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긴급하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같은 요위에 누워있다가도 같이 밭을 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핑계가 되냐? 코로나가 무섭냐? 지옥이 무섭냐? 이걸 물으세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지옥이 무섭습니까? 코로나는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에 무슨 전도냐고. 제가 참을 수 있었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긴급한 겁니다. 이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긴급합니다. 뭐 코로나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나는 병원에서 지금 숨을 쉬고 인공호흡이 꽂아놨다가 이제 가족들 마지막 얼굴 보라고 왔는데 내가 무슨 이런 판국에서 전도하게 됐냐고. 왜 전도 안 해요? 그 시간에 전도해야 돼요. 왜? 안 믿는 아들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굿바이. 믿는 아들이니까 see you again. 그랬더니 믿는 아들이 그랬잖아요. 엄마 아무리 세상 떠나자면 이거 너무하잖아. 왜 쟤는 see you again이고 나는 굿바이냐. 그러니까 니도 see you again 하려거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도 빠뜨리지 마시고 세상 한 사람에게라도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미안합니다, 1시간 30분만 설교해야 되는데 또 오버했어요. 왜 썼다 하면 1시간 반이 어떻게 된 말인지. 자, 늦었지만 우리 함께 이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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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안에 삽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